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8장의 말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를 바라볼 때 구약의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8장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문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많은 일꾼들, 그들이 걸어갔던 그들의 족적과 그들의 사역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늘 다른 곳으로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각 시대의 일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적 사역, 메시아적 사역, 대속적 사역의 어떤 선행자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게 하는 그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사역이 구약의 중심되는 인물들 속에서 펼쳐졌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겨냥하고 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들이 먼저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적 사역으로 그것들을 선행적으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죠.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시고 평화가 되셔서 둘로 나눠진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만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 각 시대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예표하는 이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은 다른 길로 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묶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적 존재, 중보적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 중보 사역, 중보적 존재로 미리 예수님 앞서서 왔던 그들의 사역의 핵심은요, 늘 하나됨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그 목적이 있었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 그들이 꿈꿨던 그들의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그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먼저 부른 백성을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요,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들 때문에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사역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행된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구약 곳곳에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곧바로 사사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 사실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지만 이 왕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다윗이라는 존재를 부르셨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세우시냐면 솔로몬을 세우십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맡기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꿈을 꿨던 사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했고요, 왕이 되었을 때부터 성전을 봉헌하는 이 시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두길 원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자신이 중간자 역할, 중보정 역할을 하기를 계속해서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솔로몬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게 됩니다. 이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신학교 한 3,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사경회에 있었던 작은 사건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교회 음악과 3과가 합쳐서 사경회를 하고 조별 모임을 하는데, 조별 나눔을 하는 가운데 각자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비전을 꺼내놓는데, 어떤 친구는 나는 10,000명, 20,000명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친구는 또 자기는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족적을 남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속에 들었던 느낌은 이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 같은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앞서서 내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비난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일 수밖에 없고 내가 무엇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것,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것을 이기적 본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인 이상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 솔로몬이 자기 중심적 소원을, 소망을, 욕망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전을 봉헌에 올려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자신이 맡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 속내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기를 기도했던 것, 그런 지혜를 구했던 것, 그것이 과거에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전을 봉헌하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하나님을 짚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노력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간구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겨냥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붙들기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열정과 뜨거운 노력들을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솔로몬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솔로몬은요, 그 안에 어떤 자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유심히 살펴보면요, 제사장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적
그 자의식, 존재성을 자기 안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제사거든요.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를 불살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죄와 결별시키고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께 결단하게 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묶어내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하는데,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사장적 자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백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이 내용들을 잘 보면요, 단순히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까지도 그는 꿈꾸고 있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할, 그들을 통해서 인도될 이방인들, 이방 열방까지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읽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너머 열방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제사장적 마인드를,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영역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한 가지는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나는 물론이고 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솔로몬은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해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죠.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왜 구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죄가 죽음의 시작이다, 수많은 죽음의 증상들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뒤에 내용, 이제 붙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죄가 일종의 목마름, 그리고 허기짐, 고독감과 결핍을 우리 가운데 야기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냐면 이웃에게서 그것들을 취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방식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공허하고 허무한 것들을 이웃을 어떻게 갈아넣거나 짓밟거나 빼앗거나 그들을 눈물지게 학대하면서 내 배부름을 만족시키려고 채우려고 한다, 이것들을 죄가 야기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들이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죄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가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읽어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단절을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번 주 8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내놓는 해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의 백성인 여러분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결국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속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알고 행하는 것, 알고 지켜나가는 것, 알고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의지와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솔로몬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권면하고 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예쁘다, 보기 좋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선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새 창조하신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솔로몬의 기도로 우리가 존재해야만 이 땅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 무책임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두셨고, 그 솔로몬이 당시에 메시아적 자의식을 가지고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나를,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솔로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위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아래로는, 옆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들을 불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솔로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신다,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결단해 주고 우리의 거룩한 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고추 세울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고 하죠. 이 시대는 이제 회생 불가능하다, 점점 무너질 거다,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말미에 사울을, 그리고 그것이 안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을 두셨다. 솔로몬도 궁극적으로는 또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꾼들, 또 다른 그 시대의 제사장적 인물들, 메시아적 인물들을 보내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신앙의 결단과 메시아적 자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솔로몬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중보적 기도와 의지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